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네, 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한 주만에 뵀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8월에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된 안식, 참된 영육간의 강건함이 무엇인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참된 기쁨, 안식, 평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참된 안식을 저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의 짐도 있고요, 율법의 무거운 짐도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이 삶의 짐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쉼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이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어디에도 이 마음이 기댈 데 없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넘어지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짐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아마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관계, 이게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발걸음이 가볍고 하다가도 한순간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심지어 교회 오기 싫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언젠가 보면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즐거운 교회도, 발걸음이 가볍던 그 발걸음도 한순간에 발걸음이 무겁죠. 그리고 정말 교회에 오기 싫어집니다. 언제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저 사람 너무 미워, 이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좋던 교회, 즐겁고 안식을 누리던 교회가 지옥처럼 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곳에서, 직장도 그렇고, 또 직장에 갑자기 누군가 새로 들어왔는데 무례하고 인격적이지 않는다면 그게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한순간에 직장이 지옥으로 변하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관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해가 가고 인생의 연수가 쌓이면 좀 낫겠지, 그래도 잘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세요. 인간관계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전에 없었던 그 일들이 많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혼자 생활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를 나눠야 될 이 정을 애완동물로부터 받는 이런 일들이 바로 관계를 포기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나 오늘 본문의 그 신약 시대나 이 똑같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깨진 사람 중에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가하고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관계 깨진 사람 중에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행위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이 속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고 이 마음의 속에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 증오, 남들은 안 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는 것, 증오가 있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어요. 힘들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도저히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 마음이 일어나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하고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반드시 막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 용서, 화해, 바로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 화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도 가르치고 사람 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6계명도 가르쳤죠.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죠.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6계명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이렇게 6계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6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노라 하면서 지금 6계명의 올바른 의미, 6계명의 참된 기준을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리새인이 잘못 해석한 이 율법의 의미,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바르게 고쳐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이것을 잘못 배우면 예배도 삶도 잘못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잘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의미를 가르쳤을 때 정신은 쏙 빼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고 외형만 가르쳤어요. 심판을 받는다,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잘못 배운 백성들이 예배도 바르게 되지 않고 삶도 바르게 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예배를 무엇을 통해 고쳐주시려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과의 관계인 6계명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엄격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이 율법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면의 감정, 우리 내면의 생각까지 포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동, 물리적인 폭력, 살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살인,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 생각까지도 그것도 살인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 누군가에게 혈기를 부리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감정살인.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도 상대방의 감정에 살인을 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라가라 하는 것, 이 라가라 하는 것은 심한 욕설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욕을 내뱉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인격살인. 감정살인, 인격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문자 그대로 미련한 놈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충격적인 욕이에요. 저주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놈, 지옥에 떨어질 놈. 이 악담, 저주, 이것도 살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살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위, 살인뿐만 아니라 감정의 살인, 인격 살인, 영혼의 살인,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심한 말로 꼴 보기 싫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혹시 교회 안에 아니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악담을 하고 저주를 했다면,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들 모르게 내가 속으로 하는 그 행한 살인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증오로 매일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참된 쉼과 안식, 이거를 누리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살인도, 영적인 살인도, 인격살인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은 범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육계명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도의 윤리 도덕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윤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높은 수준의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엄격하고 하늘의 높은 이 기준을 다 지켜낼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못 지키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지혜도 없고요, 그럴 의지도 없고,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준이 되지 못해요. 반대로 우리는 죄 때문에 철저히 무능력하고 철저히 무지하고 철저히 무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예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높은 수준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못 지킬 것을 뻔히 아시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우리에게
이 높은 수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려고.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 있어요. 너희 못한다. 이 용서와 화해는 너희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화해하려는 것, 용서하려는 것, 그거 빨리 포기해라.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용서를 듣지요.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없어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철저히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죽도록 미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증오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마음이 지옥처럼 변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평안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선하게 바꿀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흐름상 기도만 해야겠죠? 그러면 기도만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관계에서의 문제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본문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 하나를 딱 꼬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가지도 아니고 십계명은 10개인데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 다 주님께 맡기지만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23절과 24절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따라해 봅시다. 먼저 가서 화해해라. 네. 다 주님께 맡기되 요거 하나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가서 화해해라.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화해의 실천 방법을 하나를 방금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 말뜻은 이해가 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아주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라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먼저 가서 화해할 것을 예배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과 예배는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이 성민임을, 그다음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배, 성전, 그렇게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말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지금 이렇게 들려졌으니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고 유대인들이 되게 당황하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랑과의 관계를 하나님 관계보다 우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당연히 예배가 먼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아마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으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겉으로 폭력도 행하지 않고 살인도 행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분노가 가득 차고 있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제물을 드렸으니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착각에서 깨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화해하라 라고 충격요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예배.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예배, 미움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증오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음란도 있고 교만도 있고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이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부정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예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탐심,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죄의 상태로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마음, 나의 마음이 교제하고 관계를 못하고 있죠.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마음은 병들었는데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과 같은 모습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기도, 찬양, 나눔, 신앙의 모든 행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 겉모습이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봉사를 몇 가지나 하는가,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봉사할 때 기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다른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요. 무엇을 입고 오고 또 얼마 헌금을 들고 오고 신앙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딱 한 가지 자세를 요구하셨어요. 예배자의 유일한 자세는 바로 정결이에요.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 이 중심의 진실함, 이 중심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이 인간관계가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기분 좋게 교회에 온다가도, 교회에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길 오는 그 속에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내 마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가서 장애물을 치워라.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고 은혜가 지나쳐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목숨과 같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치워버리십시오. 먼저 가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화해할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속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는 한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는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예배가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것을 해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 어렵고 힘들지요. 화해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이고 화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충만해서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삶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감이 들려주신다면 꼭 먼저 가서 화해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을 때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참된 예배와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로 동역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에 대해서 참아내 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오정성화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